여러분, 저는 1년에 딱 3번 절기 설교를 합니다. 부활주일,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부활의 장면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패턴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우리가 죽음을 날마다 목도하고 날마다 비극적인 죽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끝이라면 세상에 얼마나 허망한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얼마 사실 날이 남지 않은 그런 이제 terminal illness,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본인의 사후의 일을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장례 예배를 목사님께서 집전해 주실 때 제가 가장 사모하는 구절이 이거니까 이거를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나 사모하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도 우리 장례 예배 때 꼭 성도들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인께서 아주 세심하게 자기가 관에 이렇게 입관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액세서리를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집을 나갑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한 가지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장례 예배를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꼭 쥐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포크요? 그건 왜 그러죠? 그러자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파틀럭으로 모이고 무슨 땡스기빙 만찬으로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스테이크도 나오고 샐러드도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치울 때 목사님이 항상 앞에 나가셔서 Keep your fork. 아직 디저트가 남아 있습니다. Keep your fork.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The best is yet to come. 예. 그리고 나서 나왔던 그 치즈케이크, 아니면 벨베티, 초콜릿,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죽어서 포크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꼭 말씀해 주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죽음이 다가 아니다. 더 귀한 거,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happen to be 오늘의 연속 강해 설교 본문이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만찬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주님께서 6월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럼 이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성례전으로 주께서 정하신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바로가 꼼짝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위로부터 바로의 아들서부터 천한 몸종의 아들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싹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도어포스트, 그리고 인방,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초태생을 죽일 때 이 피가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은 Passover, 유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제 19장으로 가면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 그리고 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하저운 복습이 되겠네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착각합니다. 율법이라는 어떤 큰 체제 하에 하나의 세부 조항, 서브 카테고리로 희생제사라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법과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한 동가에 동등한 어떤 이퀄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어느 게 어느 거 밑에 종속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걸로 우리를 교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성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쪼리면 딱 한 문장이 돼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제사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제사는 그래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 이거를 쪼려서 한마디로 바꾸면 그래도 길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너희의 길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의 성화가 아니고 너희의 율법 준수가 아니다. 오직 내가 너 열어놓은 길.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아무리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비과학적으로 보여도 오로지 내가 열어놓은 길로만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희생제사의 정신입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이거는 오실 예수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제사는 이제 1000년도 훨씬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once and for all 완전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1000년 넘게 저들이 지켜왔던 그 희생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유월절과 그 이후에 제정된 희생 제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사이나이틱 카브넌트라는 걸 맺게 되는데 2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아요.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리지.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백성에게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백성에게 그 피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00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내 몸이다. 내 피다.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피가 언약의 피다. 나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네.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유일무이했던 이 예식을 새롭게 제정하시면서 역시 유일무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주의 만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첫 유월절부터 예견됐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함께 저들에게 수여되어서 희생제사라는 형태로 1000년 넘게 저들이 금과 옥조로 지켜왔던 그 희생제사,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오실 예수에 대한 표상. 마침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젠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의 그 양고기가, 구운 고기가 아니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떡을 시작.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념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내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먹인 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 풀어놓아 다니게 했던 것을 기념해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 내 몸이고 내 피니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오직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정수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컬럼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First Presbyterian Church를 오랫동안 담임했던 그런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만찬은 교회의 예식 중에 최정점이 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장 근접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왜? 바로 이 주의 만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길 원하는 메시지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이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양태로 임하시는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프레젠스가 있는가, 이걸 놓고 말할 수 없는 경론과 싸움과 그런 논쟁이 있었고, 심지어 개신교도들 가운데도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독일의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울리크 스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두 사람은 1년 상간으로 태어났어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무렵에 불과 2, 3년 상간으로 울리크 스윙글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그 개혁 사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두 사람은 서로 교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 만나서 컨퍼런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각자가 신학을 연구하다가 각자가 그렇게 개혁적인 사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는 잘 아는데 이 즈윙글리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잘 모르지만, 이 즈윙글리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이 개신교를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하면 루터파와 개혁주의입니다. 예. 이 개혁주의의 아버지가 바로 즈윙글리입니다.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카톨릭과 전쟁을 하다가 일찍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이 그렇게 많이 깊어지질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의 사상을 물려받아서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의 존 캘빈입니다. 그러니까 캘빈주의의 시조가 바로 이 즈윙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Reformed Christian, 그리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영국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회, 장로교, 그리고 영국의 Particular Baptism, 침례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개혁 사상을 서로 발표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논쟁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일치를 이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직 성경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었어요. 딱 하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끝끝내 반목하고 돌아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만찬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의 만찬을 우선 그 근원을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로만 카톨릭이 있습니다. 구교에서는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사제가 떡을 딱 들고 이것은 주의 몸이니 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그 떡이, 물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합니다. 이게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잔을 들어 기도하면 그 잔에 있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뭐 이런 미신 같은 얘기가 다 있나 싶으시겠지만, 초대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줬던 플라톤의 이원론과 그 플라톤 형이상학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미신적인 부분이 있죠. 미신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카톨릭 형제 자매들이 믿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저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조금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일요일마다 미사에 나갈 때 자기 눈앞에서 그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 consubstantiation, 공제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떡은 그대로 떡으로 있어요.
포도주도 그 물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롭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비롭게 이 떡의 위에, 아래에, 앞에, 뒤에 공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역시 구교의 어떤 전통과 이 사상을, 티올로지를 상당히 많이 유지한 게 마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이에 반해서 쯔윙글리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기념설입니다. 떡은 떡이요, 와인은 와인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위아래 앞뒤에 아무런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으로 예수께서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리이넥트 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바로 이 쯔윙글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가 여긴 쓰지 않았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spiritual presence,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께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논의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가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우고 죽이고 할 일이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예수님의 진의를 비껴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그 쯔윙글리를 따른 침례교회 교인과 이형석 목사가, 여기 우리 루터파 교회 목사님이 데렉 앵펠트 목사님입니다. 둘이 죽어서 같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형석아, 네가 실수했네, 네가 잘못했네, 쯔윙글리 쪽이 아닌데 정답은 루터였는데, 그러니까 너 침례교회는 지옥으로 가,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포커스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만찬시에 이거를 제정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새롭게 제정하셨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적인 면에서 6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6월절,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거라면, 굳이 기념하는 거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의 가죽으로 조끼를 만들어서 그걸 입고 다니면서 기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듯이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모형을 작은 펜던트로 만들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밥을 드시다가 식사를 하시다가 했을까?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떡을 뗄 때마다 그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어떻게 임재하시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기념하라고. 그 희생 자체를 기념하라고.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캘빈이 그의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훈련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에 성례전은 물질적인 대상들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바, 이는 마치 유모가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아둔한 능력에 맞춰서 우리를 훈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존재인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육적인 물질로, 더군다나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으로 그걸 메멘토로 만드셔서 그걸 볼 때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찢을 때마다 손으로 감촉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입안에 넣어서 저작 활동을 할 때마다 그 텍스처를 느끼고 그 맛을 느끼고 우리 이 카널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육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렇지 예수께서 이걸로 당신을 기념하라 하셨지 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present how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를 실천할 거냐, 훈련인, 양육인, 이 practice인, exercise인 이 기념 주의 만찬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스도의 실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실천을 더 생각할 일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의 만찬에 아로 새겨진 부활의 중심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 큰 감격을 안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의 만찬을 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말 이렇게 표정 바뀌지 않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가 정말 내 몸에 와 닿는 듯 하는 그런 벅차오르는 감동을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 정말 뜨거운 회개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날마다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천문학적인 희생, 그 감당할 길 없는 희생, 상상할 길 없는 희생 앞에 진짜 온 두뇌가, 온 마음이 그냥 다 넘해지는, 마비가 되는 그런 감동을 늘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주의 만찬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많이 우는, 가장 많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는, 가장 많이 두려워 떠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 부분을 부활주일 말씀으로 제가 선택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실이 너무나 특별해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두드려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의 만찬을 절반만 기념하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몸과 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율법과 희생제사 완벽한 패키지로 등가에 말씀드렸죠? 그랑 똑같아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몸과 피, 그거와 등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만찬이기도 해요. 제가 2가지로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요,
부활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5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칩시다. 투표 다 해가지고 통과됐어요.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법조항에 이 법은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5월 1일까지는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행 준비를 해야 돼요. 관계기관 간의 협력도 필요해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돼요. For some reason 그런 준비 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5월 1일이 땅 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제정이 됐지만, 오늘 통과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효력 발생은 부활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아직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설령 당했다 손 치더라도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팔레스타인의 과대 망상에 빠진 목수 하나가 허탄한 죽음을 죽은 거에 불과해요.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고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희생이고 그의 몸이 바로 이 떡이 되고 그의 피가 바로 이 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그 모든 효력을 발생케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부활과 오순절을 목도한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지 그 전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인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의 만찬은요, 과거로 미래로 부활이란 사건을 포인팅합니다. 과거는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인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한 패키지로 묶여야, 부활이 있어야 그 희생이 희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뭐냐?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처음에는 되게 수수께끼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런 구절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봉독하는 구절이고요. 근데 이건 for some reason 싹 빼요. 좀 약간 애니그메릭 하잖아요. 수수께끼 같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내가 오늘 이후로 금주를 하겠다라는 말씀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옳거니 자, 여러분, 초등학교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부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뜻으로 긍정으로 바꿔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의 신부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Messianic Banquet, 메시아 연회라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조건은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육체의 부활을 입어야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건, 그래서 연회를 펼치신다는 건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부활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테크놀로지에 정말 재능이 없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이거는 과거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요. 부활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5월 1일 특별법이 효력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과거에 이 부활을 포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때 우리를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데 이 메시아닉 뱅퀴트에 우리 참여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 영광스러워진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만찬은 이거를 또 예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만찬은 물론 예수의 희생,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낸 나의 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같이 알리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A.T. 피어슨 선교사님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십자가와 면류관을 잇는 가교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을 받을 때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재림시 이를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Pointing back, pointing forw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주의 만찬은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건 또 우리의 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격으로 또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눈물로 그 주의 만찬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간 세월 정말 어리석게도 반쪽짜리 주의 만찬만 기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아니요, 주의 만찬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울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찬을 받으실 때마다 그 안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